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고 주의 전을 통해 우리에게 양식이 공급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귀한 밤이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행하는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는 대로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행하는 대로. 요절의 말씀은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행하는 대로 받으리라. 그렇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받게 만드시게 돼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할 때도 있지만은 공평하지 않는 부분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도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행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곳에든지 행하는 대로 받게 된다. 이걸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습니까? 신약이 고백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윗도 그 행위가 옳지 않았을 때에 행한 대로 받게 됐어요. 살인했잖아요. 그죠? 살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셔요. 바로 바세바에게 난 첫 번째 아들을 7일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생명을 생명과 맞바꾸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훗날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가 우리아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간음하게 됨을 통해 가지고 후미를 손상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반란을 통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언짢아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게 됐죠.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나 죽을 맞이하게 돼요.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대로 갚으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해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복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을 받아요. 또 구원에 이른 사람은 행위로 복을 받아야 해요. 구원에 이른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복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여러 기도의 제목도 있고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는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행하는 대로 받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의인이 행한 것과 악인이 행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어떤 일을 행하고 악인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이걸 말씀하게 되는데,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대요. 일단요, 의인의 생각. 근데 악인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이단들을 있잖아요. 교리가 비스무리해요. 교리가 톡 꼬집어 가지고 이게 나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몇몇 군데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남을 속여요. 속여서 자신들 속에 빠져들어오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요. 그때서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꼬셔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왔구나 싶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있잖아요.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돼요. 겉으로 하게 될 때는 비스무리해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고 뭔가 도움을 주고 막 공세를 많이 하겠대요. 근데 나중에 내 수중에 들어왔다, 잡혔다 이렇게 싶으면요, 그때서야 속을 싹 쓸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모습이거든요. 겉모양부터 속이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접근 안 하죠. 그래서 사단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광명한 천사와 같다. 밝은 천사 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의인은 그 생각부터가 정직하지만은 악인은 그 생각부터가 속임이 있는 것이 악인이다. 두 번째는 그 의인은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인은요, 사람을 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뭔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 작전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특별히 있잖아요. 사람을 유혹하고 구하게 될 때에 혼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침투해 있답니다. 이거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침투해 있어서 그냥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 됐는데 신천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장악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전면 앞에 서지 않아요. 그 주변에 다른 돕는 사람들이 3-4명이 쭉 둘러 있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이 자기 성도를 꼬시려고 있죠. 추수하려고 이제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딱 들어와요. 아이고 오랜만인데 장로님 권사님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칭찬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근데 낯선 사람이 누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고맙다 그러고, 지난번에 당신 장로님 고대 집사님 때문에 도움을 받았다 그러고 너무나 고마웠다고 막 그냥 칭찬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사건의 전모를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돼?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나도 좀 어렵고 힘들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사람을 살다 보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좋진 않거든요.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그분 찾아가야지. 가서 상담도 하고 하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도움을 받고 이런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믿어버리게 돼요. 그런 일들이 신천지의 전도 작전에 보게 되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좋은 것은 참 믿고 서로 의지하고 어떤 때는 섬기고 이렇게 잘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 신천지 이런 잘못된 집단을 통해 가지고 사람과의 그 관계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데 이런 신천지 일들이 터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사람을 못 믿어요.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거라.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의인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마음을 두지만은 악인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집어 놔가지고 불신을 주고 또 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일, 그런 행함을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다 하는 것이. 의인은요 자기의 가축을 잘 돌봐요. 악인은요 잔인하게 대하게 돼요. 잔인하게. 이 잔인하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취할 뿐이지 자기 이익이 취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과 의인의 행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은요 뿌리로 결실을 맺어요. 뿌리로. 이게 뭐냐면요 심는다는 겁니다. 잘 노력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죠?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의인은요.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못 기다려. 어떻게 해요? 빨리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라. 빨리 뭔가를 불의의 이익을 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심은 다음에 가꾼 다음에 그리고 걷어가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뭔가 빨리 이루어서 내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이고 말을 엄청 잘하죠. 한번 그 말 한번 딱 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기에 홀려가지고 뭔가 금방 된대. 일확천금 금방 얻어진다는 거라. 이 땅에 일확천금은 없어요. 그건요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괜히 사람의 마음 어떻게 돼요? 들뜨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가볍게 만들고 뭔가 집중할 마음이 없어지게 흐트러뜨리게 돼요. 그런 드라마도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의인은요 수욕을 참아내요. 의인은요 고난을 참아내요. 자기의 모욕하는 걸 참아내게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누굴 볼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거든요. 당연히 그 고초를 당하시게 될 때에 그 고초를 물리치고 자기의 고초를 주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욕을 다 참아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의인은 그 수욕을 참아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돼요. 참아내지 못해요. 그 의인은요 의를 드러내요. 자신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악인은 속이는 말을 하게 돼요. 계속 속이는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고. 악인은 첫 단추를 잘못 꿰요. 왜? 속여야 되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저절로 잘못 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거짓말은 있잖아요. 첫 번째 한 번 거짓말을 했어. 두 번째는요. 두 번 거짓말을 해야 돼. 세 번째는요. 네 번 거짓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8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은 배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있잖아요. 경찰서라도 이제 불려가는 그런 구성적으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혹시나 보게 되면요. 조서를 꾸미는 것이 있어요. 진술서라고 진술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 진술서를 기록하시듯이요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써요. 이게 첫 번째는 어디서 쓰냐면요. 이 지구대. 지금 옛날에 파출소 있잖아요. 파출소에 딱 갔어. 그럼 파출소에 첫 번째로
그 진술서 쓰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맞이한 이 상황,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쓰시오는 거예요. 그걸 써야 돼. 그리고 경찰서 딱 가. 뭐 경찰서에도 진술서 써. 또 써. 아까 썼는데요? 아니 또 써요. 또 써.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쓰느냐? 검사 앞에 가서 써요.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경찰 수사 다 끝나면요. 검찰로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써. 진술서를. 왜 쓰는지 아세요?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했던 일이잖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을 해. 근데 거짓말 한 건요. 그건 기억이 안 나. 좀 전에 거짓말 했어. 근데 하루 다음 날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닌 진짜는요.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어. 말의 뜻의 단어에 의해서. 그렇지만 상황은 똑같이 기록을 해요. 왜?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거짓말은 어때요? 다음날 되게 되면 잊어버려. 딴 걸 쓰는 거야. 그럼 누가 알아요? 경찰이 딱 보고 첫 번째 진술서, 두 번째가 딱 걸쳐놓고 왜 틀려? 딱 이게. 그러면 공짜로. 자, 속이는 자는요. 계속 그걸 속이기 위해 속여야 되는 거. 또 속이는 거. 또 속이는 거. 거짓말은 또 거짓말 또 낳게 되는 거. 이게 악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죠. 드러나게 될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하게 될 때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저걸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딱 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끈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다 넘어가잖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손해를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악인은요. 의인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혀는요. 자, 양약과 같다 뭐냐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훈의 말을 통해서 양약과 같이 쓰임 받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 되지만은 악인은 칼로 찌른 것 같이 된다. 칼로 찌른 것 같이.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여요. 구렁텅이에 빠져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악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행위를 우리가 딱 나눠보게 되면요. 간단해요. 의인은요.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 그러게 돼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좋아하시게 되는데 그 의를 왜 좋아하시느냐? 그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의를 좋아하십니다. 다르게 좀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인은요 속이는 자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다 팔고 갖다 줄래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사단이 그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깝다 야. 다른 사람 내지도 않잖아. 네가 뭐 다 바치고 있냐? 반만 띄워. 반 바치는 것도 많이 바치는 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다 갖고 왔다 그래. 그래서 누가 알겠냐? 네 재산 얼마인지 알겠냐? 베드로가 알게 뭐요? 반만 갖다 바쳐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반만 갖다 바쳐. 이 사단이 그 마음에 속이는 마음을 준 거예요. 누구를? 베드로를 속이는 마음을 준 거예요.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 이게 다냐 그랬지? 이게 다요. 반은 감춰놨는데 모를 줄 알고. 이 악인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자가 속이는 자예요. 그 사단이 어떤 자인가? 속이는 자가 사단이에요. 속이는 자가. 누굴 속여요? 사람을 속여요. 누굴 속여요? 그게 하나님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시게 됐죠. 자, 이런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갚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 기록된 말씀인데 위에 보이시죠?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갚으시게 되고 악인에게도 갚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어요. 그 갚으심이 무엇인가? 일단은 행한 대로. 자, 팥을 심으면 쉽게 뭐가 나게 되죠? 팥이 나게 돼요. 콩을 심으면요, 콩을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한 몇 주 전인가 우리 한 권사님한테 저기다가 좀 밥 깔아가지고 고구마 심을까 그랬어요. 고구마는 있잖아요, 손이 안 가. 그죠? 고구마는 손이 안 가요. 그는 때에 따라 그냥 물만, 너무 마른 물만 주면 돼. 그거는 뭐 벌레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심어놓으면은 물만 주면 돼. 뭘 가꿀 것도 없어. 그냥 대충 그냥 있으면 나중에 밑에 땅 밑에 열리니까. 저걸 해가지고 고구마 하나 심어놓을까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싸움 난리 하지 말래. 저거 싸움 난리 하지 말래. 그거 누가 가져갔거든요, 해가지고.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고 해서 조금이다 그 좋죠. 싸움 난리 하지 말래. 왜 그런가? 아니, 심으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 저기 평동인 땅 있잖아요. 땅 그거 밥 갈아 먹을 때. 그 이야기 잠깐 들으니, 그렇게 했구나. 수고하지 않고서 가져가려는 한 자가 많기 때문에 싸움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손 뗐어 그냥. 자, 수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심는 수고도 해야 되고 밭가는 수고도 해야 되고 뭐 풀도 좀 뽑아주는 수고도 해야 되고 물도 주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수고는 다 누가 하는데 가져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가져가려 하면서 다툰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툴 일을 만들지 말래. 아이고, 그 말이 맞겠구나. 맞겠구나. 세상이 그래요, 그죠? 같이 수고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같이 수고인데 사람이란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때 앞에서 크게 물 갖다 줬는데 물도 한 바구니 안 준 사람이 가져가려고 덤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주려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는 제 옆에 있는 물 한 바가지 안 떠가지고 그냥 내가 하게 될 때는 뭐하러 하냐고 말이지 막 그래놓고 나중에 열매 가져가게 될 때는 내가 하나 더 내가 가져간다고 덤벼드는 사람을 보게 될 때는 어떻게 돼 마음이? 옛날 말로 배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배알이 꼬이면서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시는 말씀이 싸움 날 일을 만들지 말래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고구마가 제일 쉽다니까요. 농사 짓는 게 고구마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혹시 농지 같은 거 사잖아요. 밭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뭐 심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심는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심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나야 돼. 열매가 안 나는 걸 심으면 안 돼요. 열매가 나는 걸 심어야 돼. 그런데 심었는데 죽는 건 상관없어. 심었는데 죽었어. 상관없다니까. 그거는. 아이고, 내가 심었는데 죽었어.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열려도. 어쨌든 열매가 열리는 걸 심어야 돼. 이게 뭐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응? 아니, 호박을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귀찮게. 뭘 매년 심어. 고구마 없어서. 응? 고구마 없어서. 아유,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죠? 대추나무. 그게 있잖아요. 심을 때 있잖아요. 1.5m, 2m 간격으로 심는 거예요. 그 법이 있어요, 그게. 대추나무 딱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죽어도 상관없어. 이게 왜? 죽었어요, 그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었는데. 대추나무 쫙 심어놓잖아요. 그러면 열매 열려요. 열매 따는 거요. 흔들면 돼, 그냥. 흔들면 뚝뚝 떨어져, 그냥. 열매 따면 걷는 거, 안 열리면 나 뜨는 거, 그냥. 한 2년생짜리만 심잖아요. 요만해. 쫙 심어놓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니,
2년 지났어. 죽었어. 아이고 죽었어. 죽으면 돼 어떻게 뭐. 대충 한번 심었는데 죽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죽었으니까 팡 또 심으라 그러진 않아요. 그냥 근데 호박을 심잖아요. 또 심어야 돼. 계속 심어야 돼. 근데 한 번 심어놓으면요 괜찮아요. 한 번 심어놓으면. 왜냐하면 열매가 맺는 걸 심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안 맺는 걸 심으면 안 돼요. 그게 걸려요. 그렇게 돼 있다. 대충 한번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심는 것도 하지 않고 물지는 것도 하지 않고 가꾸는 것도 하지 않고 열매 딸 때만 딱 와가지고 내 목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수고한 사람은 배가 꼬이는 거예요. 그죠? 배가 꼬이는 거예요.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인이 행한 대로, 악인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게 되는데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참고 선을 행하는 의인이죠. 그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어왔지만은 참고서 선을 행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응하시게 되는데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그런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의롭지 않은 자죠. 악인입니다. 악인의 행함을 간직하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있잖아요. 조금 잘못해가지고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자수를 빨리 해가지고 그 심판을 빨리 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용서받지 않고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죄와 우리의 몸의 행위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사회적인 법이 있잖아요. 그 사회의 그 법이 내 육신의 죄를 감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그 죄를 감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요,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자수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숨어 다니고 속이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대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회적인 법으로도 빨리 용서를 받아야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뭐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기 전에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내게 온다는 사실이. 자, 시편 105편 7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있잖아요. 서로가 판단할 것은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은 서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서로 간에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판단할 것은 아니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자,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시게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에 영생과 진노와 분노로 판단하시게 되는데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악인은요 소멸 없어지게 만드시고.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 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복을 줘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3, 4대면 있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 반역하게 되면요 3족을 멸하라 그러잖아요. 3족을 3대까지 멸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밑에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는 없어. 없어. 그 밑에는 정말로 이렇게 오래된 집 보게 되면 4대까지 있는 게 있어요. 4대까지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4대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3종만 딱 멸하게 되면요, 가문 전체가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가지고 3세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칭찬하시게 돼요. 근데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게 돼요. 이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돼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고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엉망이잖아요. 그죠? 교회들이 엉망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쭉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사랑제일교회가 지난주일날 예배드렸어. 더 빵 모여가지고 1인당 300만 원씩 벌금을 매겨야 돼 지금. 1인당 300만 원씩. 근데 거기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까지 없어. 현재까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딱 모여가지고 바로 옆에 앉아서 마스크 끼기도 하고 안 끼기도 하고, 그죠? 찬양한다고 소리 지르면 찬양하고 막 예배를 2시간 드렸대. 우리는 지금 1시간 내에 마치거든, 제가요. 12시 땡 하기 전에, 지난주 땡 하기 전에 마쳤거든요. 일부러 1시간 내로 마치려고 애를 쓰거든요, 예배를. 왜? 그렇게 정부에서 요구를 해요. 1시간 내에 마치라고. 어쨌든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2시간 예배 2시간. 예배를 2시간 드렸대.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 참담해. 2천 몇백 명만 예배를 드렸는데 정광 목사님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감옥에 가 있고 그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고 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코로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앙적인 예배적인 점검이 있을 거라고. 예배적인 점검이 신학적으로. 근데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수적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진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신앙도 진보 쪽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제일교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 거기 걸렸다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엄청 터질 거 아니에요. 2천 몇백 명이 모였는데.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까지는 지금 한 달 반 넘게 그 대규모 집회를 하잖아요. 어떤 게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한 달 전부터 어느 교회들은. 근데 거기는 한 달 그때 그 전부터 계속 그 예배를 드리잖아. 아예 코로나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막으신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새로운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도 같이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있잖아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못해. 예배 나오시라고. 그냥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편지하고 새로 오신 분들 전화를 해요. 새로 등록하신 분 전화를 해가 잘 계시냐고 그냥 잘 계시면 됐어요 하고 끊어요. 예배 나오라고 얘기를 못해. 아니 예배 안 나오면은 예배를 나오라고 전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일 예배부터 시작 예배를 생각하기를 생명과도 같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 죽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인 비난이 크기 때문에 오늘 그 극동방송의 말씀을 듣는 데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시함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 참 찔리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죠? 아니 의인이 하나님이신데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는 일이 다 좋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군중들이 어떻게 돼요? 군중들이 그를 비방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지도자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핍박하게 되고 말이죠. 방해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걸 비유하면서 그냥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그건 당연하다. 우리가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너무 잘하셨는데 욕을 먹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군중들까지도 없는 사람 군중들까지도 편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잘해 주었는데 병자를 고쳐 주었는데 죽은 자를 살려 주었는데 낫게 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편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분이 군중들이거든요. 그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욕을 안 먹는다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극동방송에서 그 소개를 하더라. 저 문양하고 차를 이제 딸 끌고 가려고 틀고 가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슈의 중심에 있어 현재. 벌금 300만 원씩 때리는데 과연 이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아무 그 전념이 없이 다 끝났어. 그러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 교회가 부끄러워가지고 거의 고개를 못 들어요. 부끄러워. 왜? 병마에 굴복 안 했잖아요. 세상의 권세에 굴복 안 했잖아.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가 걸린다 할지라도 생명과도 같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 거기 그 예배드릴 때 있잖아요. 온 집 주민이 와가지고 피켓 들고 난리 피잖아요.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이 거기 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동에 편승해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유, 자 그래요. 자 악인은 나중에 하나님께 누굴 칭찬하실 것인가, 누굴 멸시하실 것인가. 의인은 칭찬하지만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의인과 악인은 있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칭찬과 멸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은 수확한 것을 먹어요. 나중에는 수확한 것을 먹어요. 악인은요. 수확한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을 흩으셔가지고. 의인의 것은 사람이 흩었거든요. 사람이 흩었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모으게 하셔가지고 수확한 것이 있고, 악인은 사람이 모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네 번째는요. 의인은 환난을 피해요.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그 속에서 정직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 그러면 그 환난을 피해요. 어떻게든 그 환난을 피해.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돼요? 악인은 도리어 그물에 걸려가지고 자신이 죽어요. 자, 의인은요, 그의 말이 보존돼요. 그의 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뱉었던 그 믿음의 말이 보존되는 거예요. 또 지금 정보한 목사가 한 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과연 그 말이
이 코로나 지나가게 될 때에 사랑제일교회가 아무 진단도 안 걸리고 무사히 잘 지나가고 매 주일마다 2,100명 예배를 드렸어. 끝났어. 그 다음부터 그가 말했던 말들이 이제는 보존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청교도 운동을 했던 양반이에요. 청교도 운동 본부에서 총재예요. 제가 있던 그 대신주 총회장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안면식은 조금 있죠 이제. 그 청교도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청교도 운동. 근데 그분의 말이 좀 거칠어. 부흥사 출신이어가지고 좀 거칠어. 직설적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 엘리야가 있어. 아니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가 있어. 그죠? 엘리사는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온순한 선지자예요. 그죠? 엘리야는요. 불 같은 선지자예요. 불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정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엘리야적인 선교사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불 같아. 청교도 운동을 했어요. 청교도 운동 아시잖아요. 청결, 정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 말이 거칠어. 왜? 한국인들이잖아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은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말 안 듣는 거고. 그죠? 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면 어떻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가. 그 앞에 대고 막 뭐라고 해야 뭐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섭다 그러면 능력이 나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시대 때에 부흥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이 걸어. 좀 걸어. 졸잖아요? 그러면 니은자 뭐 하나 일어서라 그래요. 권사님도 소용이 없어. 권사님이 아니요. 니은자죠 해가지고 일어서라 그래요. 이 니은 연마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 때에 이 부흥사를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입이 걸어요. 근데 그분이 청교도 사도들 이끌었다. 그러니까 그 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의 말이 보존돼요. 근데 악인은요, 그의 말은 잠시만 있어.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없어져 버립니다. 지나고 없어지고 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많이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그러나 말을 많이 했는데 남기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 근데 딱 한 사람이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대통령을 다 거쳤어요. 많이. 박정희부터 시작해 다 거쳤어. 그 전에만 없었지. 박정희 대통령부터 다 거쳤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누구의 말이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말이 나와. 그가 미국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차관 얻으러 갔거든요. 돈 빌리러. 근데 돈을 빌려줘요? 우리나라에?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앞에서 굶어 죽으나 전쟁하다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까 통일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했대. 굶어 죽는 것도 죽는 거고 전쟁하다 죽는 건 죽는 건데 우리 국민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 한번 해보고 죽겠다. 그 말 딱 들이 차관을 3억을 딱 줬어. 공짜. 그럼 받았더니 뭐예요? 전쟁하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예요. 지금 차관 안 주면 가가지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전쟁하고 죽고 통일 한번 해보고 죽겠다. 우리 일단 호언이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고 죽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아이고 차관 가져가라고 3억을 딱 줘. 무상으로. 그 무상 원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무상 원조 그냥. 그때 인천 바다로 어떻게 뭐가 들어와요? 밀가루 실은 배가 쫙 들어와 밀가루를 풀어요. 인천 바다와 부산항에다가 밀가루 온 집안 사람들이 밀가루 지고 다 다녔던 그때가 바로 그 대통령이 그 차관을 갖고 온 거예요. 그 돈을 어떤 말로 안 됐더래. 그러니까 굶어 죽으나 전쟁하고 죽는 거 똑같으니까 통일 한번 해보고 죽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대통령이 손들고 차관 돈 주라고 말이지. 그래 밀가루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가 넘쳐나가지고 그 밀가루를 먹고 살았다니까 우리가.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돼요. 또 하나 보면 새마을운동 뭐예요 구호가? 새마을운동 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박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근데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남는 말이 없어. 남는 말이 없어. 다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 당을 위한 거, 자기 사람들 위한 것이고. 박근혜가 말한 거 그렇지만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등건 있잖아요. 이 부모가 일찍 죽고 아버지도 죽고 총 맞아 죽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게 깨어있지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사실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냥.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된 거지 이제는. 지금 모든 대통령들 있잖아요. 남긴 말이 없다니까요. 제가 잘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긴 말들이 국민을 위한 말들이 없어요. 국민을 위해 던지는 말이 없다니까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가 있을 때에 쌀막걸리 나왔다니까요. 그가 있을 때에 누가 쌀막걸리를 만들어요? 밀가루 막걸리 만들었지. 쌀이 어디 있어가지고 모자랐는데. 근데 그때에 쌀이 풍요됐어. 계량병이 해가 통일벼가 나와가지고 통일벼. 그 쌀을 통일벼라고 했다니까요. 국민을 위해서 남긴 말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들 다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사람들 위해 남긴 말들이지. 박정희가 독재를 하긴 했죠. 17년, 18년 했잖아요. 많이 해먹었지. 근데 남은 돈이 없어요. 그 시간에 사실은. 돈이 없다니까요. 남은 돈이. 지금은요. 대통령들 누구나 할 것이 다 자기 사람들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야붕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오야붕이 되려면. 우리 국민이 잘 몰라서 그렇지. 가요. 자, 말이 그다음에 의인은요. 6번째 희락이 있다. 희락, 기쁨이 있어요. 나중에는. 악인은요. 속이는 자가 가득해. 기쁨이 없고 다 속이는 자만 가득한 거예요. 서로가 속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인은 재앙이 없어요. 악인은요. 앙화. 화가 계속해서 미치게 돼요. 가득 차요. 의인은요. 여호와의 기쁨이 돼요. 마지막에. 그다음에 악인은 여호와의 미움이 돼요. 의인은 어떻게 끝에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은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의 행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떤 행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의인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것이 힘이 들어. 어려워요. 그래도 의인의 행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씹어봐야 돼요. 씹어봐요. 믿음이 무언가를 씹어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 그 속에 발견되지 않은 일 있잖아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세월들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씹고 또 씹어서 믿음이 무언가 그걸 내가 발견해내지 못하게 되면요. 믿음의 세월들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먼저는 나에게 보이려고. 나 믿어. 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다 씹어봐야 돼. 씹어봐야 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진액이 나온다 내게. 그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져야만이 나의 믿음의 세월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 주시는 교훈.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해야 돼요.
남을 판단하지는 않지만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판단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는 행위가 있느냐, 의인으로서 판단받는 행위가 있느냐, 악인으로서 판단받는 행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다른 사람은요 상관할 것이 아니에요. 훈수될 필요 없어. 믿음을 훈수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돌아봐야 돼. 나는. 두 번째,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살아야 된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살아야 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조금은 달라요. 목회자는. 자, 제가 목회자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의로운 길이 어딘가를 선포를 해요. 그 길로 오라고 초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지 않더라도 좀 오시라고 권면도 하고 교훈도 줘요. 그래서 목회자에는 약간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그런 권한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판단하지는 않아요. 목회자도. 저는 죽일 놈, 살릴 놈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어떤 행함이 있어서 무엇을 내가 받게 되는가 하는 걸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행하지 않은 것은 있잖아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함이 의로운 행함이었느냐 악한 행함이었느냐 그 행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생명을 얻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뭘 얻는 거예요? 사망을 얻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좋은 걸 심어서 정말 좋은 걸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의인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영생을 얻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일단은 오후 예배 또 엎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인 그 소식의 내용들이 4월 5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모든 예배를 축소해서라도 예배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다 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잖아요. 7가지 그걸 지키면서 전체 교회가 열겠다는 겁니다.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장정도로 못 드려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그렇게 드리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그 지시라기보다는 서로 판단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야기들이. 왜냐하면 그때 예배를 드려야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켜요. 고난주간. 저희 교회도 고난주간은 지킵니다. 본당에서. 한 명이 오더라도 본당에서 고난주간을 드립니다. 왜?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 때는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지 않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고난주간을 지킵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10명이 오더라도 2명이 오더라도 몇 명이 오더라도 본당에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다른 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주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 고난주간 이 종료주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온 강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실 부탁을 드리고 근데 저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문을 닫지 않고 예배를 열어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연고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건 참으로 감사한데 그러나 염려되시는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서 빨리 우리의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전도돼가지고 와서 막 성도들 올라가고 처음으로 제가 온 3, 4년 전에 처음으로 80명이 넘어가고 90명대 가까이 가고 막 성도들이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따라붙었어. 나버렸어. 그래서 계속 오실 분들 등록하시는 분들 계속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 오는 그 열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게 참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또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벌써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1년이 4분의 1이 지났어 벌써. 1분기가 지나가 버렸어. 그냥. 근데 이 사태는요 2분기까지 가요. 기본적으로 가요. 여름까지는 갑니다. 근데 한국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주님 은혜 안에 승리해야 되는 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어쨌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있으면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교회는 계속 제가 이제 실험 삼아서 지금 계속 찍고 있어요. 지금 편집해가지고 저희 블로그에 계속 올릴 겁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드렸던 예배도 별로 올라가 있어요. 예배도 월초 예배도 올라가 있고 이제 이거 수요일도 이제 편집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계속해서 영상 찍으면서 계속 올리고 왜 그걸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 두 개만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요. 업데이트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릴 겁니다. 또 고난주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영을 하고 이런 것들 겸해서 계속 좀 더 이제 잘 됐어요. 이번에 잘 배워가지고 그게 다 잘 맞춘 다음에 방송 시설 좀 잘 좀 갖춰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것도 잘 인터넷 방송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면 좀 더 우리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억지로 하다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매매 문제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잘 마무리 지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기 딱 이제 마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딱 되는 순간으로 우리가 좀 축제를 한번 열고 또 함께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쁨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게 될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송 가서 지자 사무선 안 드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